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416쪽입니다. 18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또 내가 들으니 라는 말은 장면이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다른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 백성아가 먼저 나와 있지만 원문을 보면 밖으로 나오거라 내 백성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어떤 것과 비슷하냐 하면 재난이 닥쳤을 때 그 재난의 장소에 있으면 거기서 빨리 나와라 이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굉장히 긴박하게 그렇게 불러내는 의미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비슷한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사건에서 보면 롯의 아내가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 자기 마음은 소돔 고모라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것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것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됩니다. 실제로 그의 마음은 빠져나와야 하는 순간에 빠져나오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하는데 돌아보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은, 혹은 마음을 거기서 빼내오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의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내 백성아라고 부르는 것은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실질적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폐허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건져내 준다가 아니라 거기에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 같은 범주에 포함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이 본문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영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연루되지 말고 빠져나오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영적으로 폐허가 된 큰 성 바벨론의 폐허에 같이 머물러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한 상태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죄악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내 백성이 어떤 형태의 신앙 상태인지를 묵상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이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 신앙적인 사람인가? 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신앙에 필요한 행위들을 하고 있기는 다 하고 있는데 정말 신앙적인 사람인가? 내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아니면 큰 성 바벨론 폐허에 남아서 이것들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묵상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들이 아닙니다. 그 신앙의 행위들은 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단순히 나는 확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과 내가 확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물음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은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내면의 성정들은 신앙적인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인가? 이런 물음들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빠져나와라. 절대 거기서 지체하면 안 된다.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상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그 죄들을 낱낱이 열거하여 주시면 우리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기억도 못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어떤 분이신가를 6절 말씀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죄를 그대로 보응하실 뿐만 아니라 갑절로 보응하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굉장히 둔감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성정, 다른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것들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보상받기 위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말씀 앞에서 어떤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한번 갱신되는 시간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 위하여 이 새벽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면 설사 이 자리에 있더라도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까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반응하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거기서부터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멸망에서부터 구원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으로 순결하게 나올 수 있는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주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하루를 시작하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스스로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신앙적인 삶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